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잠언 3장 1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1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11절에서 12절은 여호와의 징계를 들으라 입니다. 3장 1절에서 12절에 아버지의 강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단락으로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나님의 훈계나 꾸지람을 거절하지 말고 언짢게 여기지 말라라고 조언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는 이유와 목적이 그를 사랑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함에 이르도록 이끄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들을 훈육하듯 사랑과 훈계로서 그의 백성을 양육하십니다. 다음은 13절에서 20절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찰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 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13절에서 18절은 지혜를 얻는 자의 행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 아들아로 시작하는 셋째 강년이 끝나고 넷째 강년이 시작되기 전인 13절에서 20절은 지혜의 송가로 불리며 지혜에 대한 유익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가는 지혜를 얻는 자는 얼마나 행복한가로 시작하며 지혜가 금은 보화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어치가 높다라고 설명합니다. 욥기 28장에서도 세상의 진귀한 보석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 값을 제대로 매길 수도 없을 정도로 귀한 지혜의 가치를 찬양합니다.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명령을 순금이나 수천의 금은보다 더 귀한 것으로 찬양하였는데 이로써 지혜의 말씀과의 밀접한 관련성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혜가 왜 그렇게 값질까요? 지혜는 금은 보화가 가져다 줄 수 없는 장수, 부귀, 즐거움, 평강, 생명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금은 보화 자체도 지혜가 주는 것과 같은 종류의 질은 아니더라도 사람들에게 기쁨과 안락한 생활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재물로 인해 불안, 욕심, 재앙, 분쟁, 죽음이 더 자주 일어납니다. 또한 재물은 강제로 빼앗길 수도 있으며 빼앗긴 후에는 재물이 가져다준 어떠한 유익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는 아무에게도 빼앗길 염려가 없으며 그 유익이 부귀 영화를 뛰어넘어 삶의 평강과 생명을 공급해줍니다. 19절에서 20절은 창조에 나타난 지혜입니다. 1장부터 계속해서 지혜의 유익과 축복이 인간에게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는데 3장 19절에 이르러서는 지혜가 창조 질서를 이루는 데까지 사용되었음을 소개합니다. 지혜의 가치는 인간의 영역뿐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사역 영역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있어서 지혜가 그토록 귀중하고 유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세상의 창조주이신 여호와가 이미 그 지혜를 아셨고 그 지혜를 사용하여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땅과 하늘로 세상의 기초를 만드시고 10년에서 샘과 강을 터뜨려내시며 사람들과 만물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이슬과 비를 제공하시는 등 하늘과 바다와 물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창조 사역에 있어서 지혜의 역할은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에서 더 풍성하게 기술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되었듯이 이제 그 지혜가 창조물 전체에게까지 스며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는 우주 만물이 살아 움직이며 돌아가는 데서 하나님의 인재와 주권 그리고 그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지하며 하나님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을 계속 닮아가고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35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매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니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고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21절에서 26절은 지혜가 주는 유익을 말합니다. 지혜의 성과가 끝나고 21절부터 내 아들아로 시작하는 아버지의 넷째 강연이 시작됩니다. 아버지의 넷째 강연은 세 부분으로 나눴으며 첫 부분이 21절에서 26절에 아버지의 두 가지 명령과 지혜가 주는 유익을 설명합니다. 첫 명령은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살펴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지혜와 근신은 사리 분별력과 통찰력을 의미하며 지혜의 유익으로 설명되었습니다. 이처럼 지혜를 얻어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진 자는 깨어 활동할 때나 잠잘 때나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둘째 명령은 갑작스러운 두려움이나 악인의 심판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안정과 평안 또는 두려움과 심판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 내 발을 거치지 않게 하겠다라는 약속은 바로 지혜의 유익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로써 지혜와 하나님의 밀접한 관계가 다시 수면 위에 떠오릅니다. 이는 22절에서 24절에 기술된 지혜로 인한 유익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점을 시사해 줍니다. 27절에서 31절은 지혜자의 이웃에 대한 책임입니다. 이제 아버지는 6차례 뭐뭐 하지 말라는 단호한 명령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혜를 얻고 그 유익을 누리는 자에게는 이웃을 돌보고 사랑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걸 언급합니다. 명령의 내용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나에게 재물, 힘, 능력 등 무언가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뭔가 부족하여 스스로 채우거나 해결할 능력 없는 자에게 아낌없이 베풀어야 됩니다. 둘째, 까닭 없이 이웃과 분쟁하거나 악한 일을 계획하지 말아야 됩니다. 셋째, 폭력을 행사하는 악인을 부러워하거나 그가 하는 행위를 선택하지 말아야 됩니다. 포악한 자란 바로 27절에서 30절에 명령을 어기는 자인 셈입니다. 폭력은 말과 태도의 폭행과 신체적인 폭행을 모두 포함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폭행을 행사하는 사람이 힘을 가진 것 같지만 대부분은 자기 내면의 약함을 방어하기 위해 언어나 물리적인 힘을 외면으로 표출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를 보고 독려받으면 나도 그런 행위에 빠지기 쉽습니다. 폭력자의 어떤 행위도 선택하지 말라라는 조언에서 말해주듯이 이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라는 결단과 순간의 지혜로운 선택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32절에서 35절은 악인과 의인을 대조합니다.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악인과 의인의 대조적인 모습을 설명하며 아들로 하여금 의인의 길로 가도록 격려합니다. 이 구절은 31절에 폭력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어떤 행동이든 선택하지 말라라는 명령에 대한 이유를 제시해 줍니다. 동시에 진정한 지혜는 이웃을 돌보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악인과 의인의 대조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악인과 의인은 그들의 기본 됨됨이와 행동 양식에서 대조됩니다. 의인은 패역과 거만함을 특징으로 갖고 있는 자들이며 이들은 결국 미련한 자로 결론이 납니다. 반면 의인은 정직과 겸손을 소유한 자들로서 지혜로운 자와 동일시됩니다. 이 대조를 통해 지혜자란 마음과 태도뿐 아니라 언행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의와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자임이 부각됩니다. 다른 한 가지 대조적 양상은 악인과 의인 그리고 그들 각각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미워하고 비웃고 그들의 집을 저주하시며 그들의 미련함으로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의인과는 교제를 나누시고 그 집에 복과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의인 자신만이 아니라 그 후손까지도 유산으로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3장 전체를 통틀어 볼 때 지혜자는 하나님과 건강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자인과 동시에
이웃과도 건강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지혜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가치를 깨달은 자이며 그 결과로 지혜가 주는 유익을 마음껏 누리는 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잠언 3장 1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지혜를 발견하고 얻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의 가치는 금이나 금, 진주와도 비교할 수 없으며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값진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가치를 알았기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무엇보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